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행복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Happy Mother's Day. 러시아의 그 소설가인 막심 고르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여, 어머니 앞에 머리를 숙여라.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고 예수를 낳았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자식이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천무지랭이 같은 나도 어머니의 자식이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나도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세상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오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은 모두가 다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들소가 사자를 이기더라고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맞서 싸우는데 그 동물의 왕이라는 숫사자가 쩔쩔매면서 결국 큰 상처를 입고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동물도 그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어머니의 강직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둔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닐까 합니다. 가나안 여인, 헬라 사람인 이방 여인. 그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의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외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막습니다. 막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투정어린 말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뼈아픈 상처를 주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건넵니다.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주의 울소리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그 여인을 용납하시고 그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결코 물러설 수도, 돌아설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이런 강직함, 용감함, 그리고 그 딸을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헌신을 통해서 딸은 건강을 되찾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다시 기쁨을 찾았고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수고니게 여인이 이렇게 그 딸과 가정, 자신마저도 행복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의 고통이 즐거움이 되고 저의 아픔이 기쁨이 되고 저의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었던 그 전환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간다면 그 삶에는 늘 시험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축복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함도 있고 또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좀 줄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그 여정을 모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저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올 때 눈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지며 마치 마른 땅처럼 그 길을 통과했던 저들이었습니다. 목이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그 가란 목을 죽일 수 있었던 저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저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들은 매일매일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같은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행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대를 또한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이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하여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저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기에 저들은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악의 한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겨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느냐? 그런 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요 기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로워진 우리도 역시 그런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이 세상의 기쁨이요 은혜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으니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요 은혜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음이 세상의 은혜요. 세상이 있음이 또한 내게 은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되게 세워내는 우리가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늘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광야 생활을 지금 40년 동안 계속하는 저들에게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큰 집단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저들이 하루라도 온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저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늘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조그마한 불편함이 찾아올 때마다 짜증내고 투정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도우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양한 위험과 또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매일매일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기에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도움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 그렇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됨이 가능하겠습니까?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천사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하시지 않으신다요. 어찌 내가 오늘 나의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당연시하며 내 앞에 펼쳐지는 조그마한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극복해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하며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갖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속에 얼마나 피곤하고 그 속에 얼마나 이런저런 찢을 수 없는 상처들이 쌓여갑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온함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온함 속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픈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리고 나를 오늘도 세워나가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평안함 속에
행복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승리했다 얘기합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승리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높아지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스리고 싶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야.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나를 쓰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 일할 수 있음이 내게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음이 승리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 그래서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 하나님 주시는 승리임을 고백하며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세우고 확인하며 그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